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습니다. 함께 찾으셔서 제가 21절, 여러분들 22절, 23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같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봉독할 말씀을 가지고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함께 예배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2017년도 12월 25일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계셨다. 하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은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뜻의 이름 뭐죠?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즉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룸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고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예수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입고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로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결국 그것은 무엇이냐? 나는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신 또 하나의 이름이 바로 구원자 되시는 예수입니다. 오늘 보면 21절에 주시는 말씀처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임마누엘의 은혜는 저절로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성탄절입니다. 해마다 보내는 성탄절이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번 우리에게 주어진 성탄절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 또 함께 하시려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탄절을 보냅니다.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외치면서 성탄절을 보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성탄절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크라이스트 플러스 미사라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 플러스 경배라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경배한다는 뜻이 메리 크리스마스인 거죠. 즉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경배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메리 크리스마스. 즉 누구나 기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그리스도를 경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죄로부터 돌이킨 사람, 그리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만 그리스도를 온전히 경배하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탄절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함께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자고 선포하고 그 기쁨을 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일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외쳐보십시다.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경배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다시 한번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그 메리라는 말 알죠? 그 요거프레소 가면 메리 딸기가 있는데 이 그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경배하자라는 의미인데,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외치는 여러분들의 표정은 뭐 씹은 표정으로 굉장히 이렇게 그래요. 우리 다시 한번 조금 이빨도 보이시고 웃음도 보여주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외치는 여러분들에게 이번 성탄절에 그 누구보다 더 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성탄절은 우리끼리만에 즐긴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를 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고 느낄 수 있고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일이 우리를 넘어서 이웃에게까지도 함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탄절 날 아침에 여러분들 함께 나누게 될 것이고, 오늘은 그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성탄을 준비해야 될까, 이 부분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다 믿는데? 그렇죠, 다 믿죠. 근데 목사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또 믿으라고 하는 것일까? 오늘 보면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죠? 이미 믿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인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구원은 바로 무엇이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인정하면서 나의 죄가 씻겨지고 영원한 구원, 우리가 영원한 영생,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런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영생의 기쁨,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 플러스 또 하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구원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 때문에 생겨났던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는 아픔, 문제, 질병, 고통, 상처, 여러 가지 답답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것들이 해결되어지고 풀어지고 응답되어지는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응답과 회복의 역사들도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을 구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뭘까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일까요? 직장을 구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바로 직장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서 지금 죽어가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구원은 뭐예요? 물에서 건져나는 것, 그게 구원 아니겠습니까? 직장 때문에 고통하는 이들은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문제는 뭐냐? 그들에게 있어서는 결혼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시험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업을 해서 하면서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경제적인 문제,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이게 구원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의 요인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생겨나는 문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삶에 있는 문제와 아픔들이 해결되고 치유되는 것이 구원인데,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만 기억하고 있다면 그 부분 속에서 성탄절은 반밖에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나셨느냐?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삶의 문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때에 온전한 성탄절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구원의 감격들을 이미 누렸을 것인데, 이미 누리고 경험했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번 성탄절에 이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한 번 더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믿기 시작했고, 이제 교회 처음 나오기 시작해서 예수님을 믿는 구원이 뭔지 잘 모르겠고, 기쁨도 잘 모르겠고, 남들은 좋다고 하는데 나는 그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고 한다면 이번 성탄절을 보내면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들을 누리고 경험해 보는 이번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상하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래요. 근데 두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뭐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뭘까? 에베소서 1장 2절과 3절에 보면 분명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심을 얼마나 많이 설명하고 있는지 몰라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2절과 3절입니다. 제가 2절, 여러분의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3절요. 예, 3절 한번 띄워주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과 함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삶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의 이 파워가 어떤지 여러분 이미 경험해 보셨을 것인데, 가끔씩 장난감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가지고 오면 안 되는데 자랑하고 싶거나 뭔가 놀고 싶어서 가지고 오는 아이들이 가끔 있습니다. 기분 좋을 때는 서로 빌려줍니다. 이거 내 건데 너 가지고 놀아.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같이 놉니다. 근데 가지고 놀다 보니까 서로 욕심도 생기고 뭔가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기분 좋을 땐 괜찮아요. 근데 수가 틀리거나 뭐 할 때는 어때요? 어떻게 돼요? 그거 내 거거든? 내놔 내 거거든? 나이 갖고는 내 거야 내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아무리 갖고 싶어도,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되는 거예요. 왜? 주인이니까. 이게 주인의 파워예요. 우리 어제 이제 토요일 되면 아이들이 놀러도 오고 이렇게 합니다. 어제 아이들이 놀러 왔을 때 태인 전사님이 여기 사탕을 이렇게 하나씩 나눠줬어요. 사탕을 나눠줬는데 아이들이 사탕 먹는 게 좋잖아요. 좀 지났는데 사무실로 또 왔더라고. 근데 태인 전사님은 이제 약속이 있어서 밖에 나가셨어요. 근데 사무실 책상 앞에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니네들 왜 왔니? 그랬더니 사탕 먹으려고요. 근데 주인이 없는데? 그랬더니 저 먹고 싶어요. 안 돼, 주인이 없어서. 목사님 계시잖아요. 사탕 목사님 거 아니야, 전도사님 거야. 근데 전도사님이 안 계셔서 안 돼. 먹고 싶어요. 그래도 안 돼, 주인이 없잖아. 주인의 허락이 없으면 안 돼. 그래도 주세요. 안 돼. 그래도 먹고 싶어요. 안 돼. 그래서 결국 안 줬어요. 왜? 내게 아니니까. 전도사님 거잖아요. 근데 전도사님 없는데 꺼내서 먹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 앞에서 훔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고, 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으나 안 줬어요. 이게 주인의 파워거든요. 여러분, 요즘에 웃기는 우스갯소리로 창조주의 뭐라고 얘기해요? 건물주라고 얘기하죠. 창조주의 건물주라고 얘기합니다. 임대차 보호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들도 임대차 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업주들에게 있어서 건물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봅니다. 물론 뭐 그렇게 봐야 될 필요는 없는데 봅니다. 밑에 302호가 1월달 되면 재계약을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공간은 4월달 되면 또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과연 올려달라고 할지 뭐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리 눈치 안 본다고 하지만 이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업주들은 주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주인인 거죠.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다라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이번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우리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해야 될까?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시간 하루 24시간. 일주일이면요? 혹시 계산해 보신 분 계십니까? 일주일이 몇 시간일까? 168시간입니다. 1년이면 8760시간. 그때 계산해 봤습니다. 1년이면 8760시간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시간입니다. 그 시간 누가 사용해요? 내가 사용합니다. 내가 밥도 먹고 일도 하고 여행도 가고 잠도 자고 또 여러 가지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8760시간을 내가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사용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 시간은 누구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8760시간이 1년이라는 시간을 나에게 주셨는데 사용은 내가 해요. 그렇다면 내가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이라는 사실들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우리는 그 시간 중에서 띄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드릴 것이냐?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드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도하면서도 드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섬기면서도 그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 다른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임을 인정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다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공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8760시간이라고 하는 1년의 시간 중에서 따로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드려야 되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드려야 되는 공통적인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일주일에 하루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로 드려져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고백하는 것임을 믿으시고 인정하시고 또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 이거는 어불성설이죠. 우리에게 주신 시간, 이 주인이 바로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잠언 3장 5절 6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범사에 그를 인정하래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 사람에게 내 모든 길을 지도하시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용하고 있지만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일주일에 하루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비하는 시간은 꼭 있어야 되고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또 두 번째입니다. 그럼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물질입니다. 물질.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듯 물질의 주인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이 물질 누가 사용해요? 이것도 내가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 또한 내가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게 건강이 있어요. 건강이 있으니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럼 건강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죠. 한순간에 우리 건강, 심장이 늘 제가 전도할 때마다 늘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 내가 움직일 수 있고 머리 다 움직일 수 있어요. 팔 다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나 단 하나 내가 움직이지 못하는 거, 심장. 뛰고 있는 심장을 멈추게도 할 수 없고 멈춘 심장을 뛰게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심장은 결국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창조주 하나님에게 달려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심장을 뛰게 해주시면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니 그 건강함으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건강 누가 주신 거냐?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직장 주셨으니 내가 월급을 받는 거예요. 그럼 직장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받은 월급, 내가 열심히 일하고 사업해서 받은 돈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우리에게 있는 건강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직장 생활하고 있는 사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환경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인정이 되십니까? 믿으십니까? 이미 믿고 있기에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게 주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그런 거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것도 시간과 마찬가지예요. 각자 다른 모습으로 표현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누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베풀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나누고 베푸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론들한테 베풀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섬기기도 하고 얼마나 많이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해요. 고맙고. 우리 주한 집사님 오늘 1년을 마무리하면서 대표기도서에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하다는 거였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감사함을 표현하면서 물질을 사용하는 분들도 계세요. 좋은 일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그 물질을 또 다른 모습으로 사용을 합니다. 섬기는 모습으로도 사용하고 또 구제하는 모습으로도 사용하고 선교하는 모습으로도 사용합니다. 그러나 물질 또한 공통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되는 방식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뭐겠습니까? 11조입니다. 11조. 여러분 11조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11조 얘기하면 혹시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오늘 헌금 설교하시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3년 반 만에 처음이죠. 제가 고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는 새 가족이 있을 수도 있겠고 어쩌면 목사님이 11조 얘기하는 것 때문에 서운하거나 상처받을 수도 있는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을 하면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왜?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대언하는 목사가 성도들 눈치 보느라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직무유기가 된다. 두 번째, 우리 더 행복한 교회에서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는 이런 이야기 듣는다고 상처받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인데, 여러분 11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11조는 뭐냐? 제게 물건이 100개가 있어요. 제게 물건이 100개가 있는데 100개가 중에서 10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게 11조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100개가 누구 거냐가 중요해요. 아까 주인 얘기했죠. 누구 거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100개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100개가 내 거야. 내 건데 내 것 중에서 10개를 띄워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러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목사인 저도 100개가 다 내 건데 내 것 중에서 띄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이건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근데 생각을 바꾸면 나에게 있는 이 100개, 이 100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요. 나에게 건강 주셨기 때문에 직장 생활할 수 있었고, 나에게 직장 주셨기 때문에 내가 월급 받을 수 있었고, 나에게 사업장 주셨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 수 있었고, 이 모든 것들이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100개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100개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철규야, 내가 너한테 100개 다 줄게. 너 가져. 다 줄게. 근데 100개 너한테 준 100개 누가 준 거야? 하나님이 주셨지? 내가 너한테 줬다는 걸 인정한다는 표시로 나한테 10개만 줘. 그리고 90개는 너 써. 너 필요한 대로 사용해. 너 가져. 이게 11조입니다. 다 내 건데 내 것 중에서 10개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100개 다 하나님 건데 그 중에서 90개 너 갖고 그 중에 10개만 나 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그래서 11조는 어떤 개념이냐? 따라서 해볼까요? 돈의 개념이 아니라 주인이 누군가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 11조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11조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시간의 주인이 누구냐, 물질의 주인이 누구냐를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11조는 돈의 개념이 아니라 신앙고백이라고 그랬죠. 11조라는 단어가 성경에 제일 먼저 기록된 데가 언제냐면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부하들 318명을 데리고 네 왕과 싸워서 이긴 전쟁이 나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에 자기가 잘해서 잘 싸워서 네 왕들을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잘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사실들을 깨달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10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려요. 그게 창세기 14장 20절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보실까요? 같이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한번 봐요.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누구를?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거는 10분의 1은 돈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다는 증표로, 감사의 표시로 드렸던 10분의 1.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헌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 고백이 과연 어떠한 부분인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약시대에 성전에서 일하던 레위인들에게는 기업, 즉 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땅이 주어지지 않았고 그럼 어떻게 살았느냐? 나머지 12개의 지파, 12개의 지파에서 그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소산물 중에서 10분의 1씩 성전에 드렸습니다. 그럼 성전에 드리면 그것을 가지고 레위인들이 먹고 살았고 성전을 운영하는 데 사용을 했고 성전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성전의 제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는데 그것으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교회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드린 11조로 우리 교회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 칸 사용하는 임대료도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드린 11조로 사용을 하고 있고 저희 같은 전사님들과 사역자들도 그 신앙 고백으로 드린 11조로 사례비를 받고 있습니다. 와우 예배, 와우 베베 예배, 이제 다음 주부터 VTN 예배가 시작되는데 VTN 예배, 활동비, 교재비, 사역비, 간식비 여러분들이 낸 11조로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여러분 드시는 식사비도 바로 1,000원씩 내긴 하지만 그 식사비도 여러분들이 드린 그 비용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 시간도 하나님이 주인이지만 물질도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즉 이번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결국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우리 모든 삶에 풍성함도 있고 행복도 있고 기쁨도 있을 것이라는 이 고백이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의 주인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때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에 있어서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22절과 23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23절 같이 읽을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수천 년 전에 약속을 하셨는데 신약 시대에 오면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와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대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도 하나하나가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인정하는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물질만 하나님의 것이냐? 아닙니다. 저에게 주어진 내 인생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인생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장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업장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입니다. 더 행복한 교회 누가 그러죠? 그 목사님 거 아니에요? 제 거 아닙니다. 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님 나중에 저는 있다가 사라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인이냐? 여러분들이 교회를 운영하는 주체죠. 그러나 주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인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저 떠나면 누가 올 거냐? 아들 권우가? 저는 세습을 반대합니다. 저는 세습을 반대합니다. 결국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교회만 그러냐? 대한민국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민족과 열방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요. 이번 성탄절에 늘 보내는 성탄절이지만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고 내 시간의 주인이 누구며 내 물질의 주인이 누군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렇게 멋진 성탄절을 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탄절을 보낼 때 여러분 자녀들이 있죠. 자녀들에게 선물도 줄 거예요. 가장 중요한 선물이 과연 뭐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선물, 장난감, 레고, 인형 많이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선물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선물임을 기억하고 성탄절에 레고를 줌과 동시에 레고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나누는 모든 부모,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찬양 드리고 기도하십시다.